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6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송 문제가 있어요. 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간의 분쟁입니다. 분쟁.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형제는 교회에선 할렐루야 아멘을 잘 찾는데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뭐하면 고소장을 날린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음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그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축복하면서도 밖으로 가면은 서로를 고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모습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외적으로 번영해 보이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재판장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단순히 소송을 하지 마라는 윤리적 명령을 넘어서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가? 세 번째는 나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신뢰하며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또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쟁 피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법적 절차와 재판이 아주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도 재판으로 가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사적 감정 문제나 재산 문제, 내가 명예에 손상을 당했다, 그런 명예 문제까지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고소를 하고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판단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영향력이, 세상에서 있던 영향력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좀 뭔가 이 감정적으로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풀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교회가 아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정에서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자, 문제는 꼭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는 말은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를 판단받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반문하죠. 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데 성도가 이 일반 법정에 가서 이 법관 재판관의 불의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다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리적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의 혼란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두를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 세상과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3절에 그랬죠.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 우리가 오늘날 이 작은 일 하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간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자가 왕궁에서 일어난 문제를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거지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꼴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왕자가 궁궐에서 벌어진 사소한 분쟁을 궁 밖에 장터로 가져가 가지고 시장 바닥에 거지들이 앉아 있는데 거지들을 불러다가 거지들에게 재판을 맡긴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어떻게 그 왕자를 바라볼까요? 그 왕국의 권위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복음이 교회가 조롱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6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할 때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라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장 서로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한 사건을 다루는데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야기 4절을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이 뭡니까? 재산 분쟁 문제, 계약 문제, 개인적 손해 문제, 이제 명예가 손상됐다, 이런 거, 일상의 물질적, 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재판하고 중재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하거나 판단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세워서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반어적 표현이에요. 반어적 표현. 차라리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장 판단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세워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것은 수준 이하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믿지 않은 세상 법정보다 성령 받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판단력이 가장 부족해 보이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앞에서 판단할 줄 알죠. 무엇보다도 복음과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장 작은 자라도 세워가지고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옳다는 거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목자에게 찾아가서 판단받는 거죠. 교회 집사님 세워가지고 판단받는 거죠. 담임 목사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래된 성숙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11일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그럴 때 참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은 바울이 반어법적 강조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차라리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분들을 세워서 판단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차라리 교회에서 가장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라도 불신자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요, 나중엔 세상을 판단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분쟁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해결하는 걸 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이에요. 누가 이겼느냐, 누가 돈을 많이 받았느냐, 누가 명예를 지켰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문제를 풀었는지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고상한 기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 걱정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해결될 문제를 바꾸도록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타켓으로 외부 언론에서 공격을 해버려요. 외부 언론에서 공격을 하죠. 또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죠. 교회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육신적인 사람들이 공격을 해대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바깥으로 막 떠들썩하게 방송 언론을 타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보다 더 고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를 무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훨씬 더 깊은 영적 본질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헬라 철학이니 뭐니 들어와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그 말이 사실이냐? 교회가 그렇게 은사도 많다고 하죠. 가르침도 많다고 그러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그런데 어떻게 형제 간에 작은 다툼 하나도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는 안타까움도 단순히 분쟁의 존재 그 자체보다도 분쟁을 세상 방식으로 처리하는 교회의 미성숙함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 가나 다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소송하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도다. 이 장면은 바울에게 극도의 충격과 수치를 안겨주는 장면입니다. 형제끼리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재판장 앞에서 저 형제가 내 재산을 빼앗았다고 고소하고 외치고 신자끼리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발하는 모습. 바울은 이 상황을 패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패배.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이기기보다 지는 데서 승리가 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지. 당한 것만큼 되갚아줘야지. 지면 바보야. 지면 손해지.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한 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 당한 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너도 그분을 본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하셨지만 그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조용히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 싸우지 않고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며 속여 빼앗되 그 일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주 통렬한 책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호소했지만 바울은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네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바로 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도 복음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과 신앙은 있었지만 삶과 행동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면 왜 참지 못하죠? 왜 우리는 작은 다툼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꼭 이기려고 합니까?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복음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복음이 삶에 뿌리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삶에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 정체성.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 사상하고는 이게 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 앞에서 내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상, 자기 사상, 믿음 위에 자기 사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자기 사상을 버리지 않아요.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판에도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상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고 창조론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의 판단 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판단하려고 들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사상은 내 사상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상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사상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사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막 떠벌리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누가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교회도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먼저 내민다. 나도 기꺼이 내밀어야죠. 그 손을 채트리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훨씬 더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로 해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9절 말씀해 보세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하면서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인데 여성화, 자기가 여자래.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동성애 자들이죠.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뱅이나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삶에 여전히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죄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랄 죄들이 들어있잖아요. 왜 이 목록이 등장하는 겁니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항구 도시라서. 특히 성적인 도덕, 그리고 동성애, 술과 향락, 부패와 탐욕, 이런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일상.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 제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 모습입니다. 과거 모습.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대지로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를 지적했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세상 법정으로 흘러가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들을 정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누구였고 이제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누구였고 누구인가를. 그래서 6장 1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세 가지 구원의 은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씻기고 그랬죠? 이것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씻김, 죄사함과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겼어요. 죄가 씻겼어요. 죄의 용서와 과거로부터의 정결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죄를 더러움에 비유하죠.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51편 2절에 보면은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에 음행자, 간음자, 술 취하는 자, 탐욕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씻김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씻김을 받은 자,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 더 이상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거룩히 구별되어. 이건 삶의 방향과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건 성화예요, 성화. 이것은 단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지 도덕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서 거룩함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흠이 있고 이런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은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법적 칭의와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됨, 칭의예요. 칭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용서됐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이게 칭의죠. 법정 용어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죄 없다고 선언하는 상태.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옛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과 정결함이 됐죠. 그리고 삶의 방향의 변화도 일어났죠. 칭의도 받았죠. 그런데 왜 그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다.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고소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씻김받은 자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옛날에 내가 말이야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옛사람처럼 복수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고소하거나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자께 살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되 앞으로 누구인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단지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 이것은 윤리적 명령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정체성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